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따지면 한 기원전 600년경에 예언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600년경 그러면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이다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또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잘 압니다만은 이 거짓 안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전이 100개가 있고 성전이 1000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그 안보관에 쏘가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안 망해.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타락하고 변질되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에 나왔던 예언자가 스바냐인데 이 시대도 이미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를 읽어보게 되면 스바냐의 예언 가운데 이 멸절될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멸되고 진멸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 스바냐의 예언, 이 경고를 듣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 이제 다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손을 언제 탁 늘어뜨리겠습니까? 죽으면 늘어뜨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손이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안 늘어뜨려지는데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손이 탁 풀려 늘어뜨려집니다. 또 언제 사람의 손이 늘어뜨려지느냐? 절망하고 자포자기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어라. 이제 난 아무도보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난 모르겠다, 절망하는 순간에 사람의 손이 늘어뜨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는 남은 자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말씀하는 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남은 자는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과 거짓이었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도와줄게, 이 말씀이고, 그리고 남은 자는 누워 잘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겠지만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해 줄 거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을 가지고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암이 바알 숭배자들이 그냥 이를 갈고 이놈 엘리야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북왕국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 잡아오라. 엘리야가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엘리야도 더 이상 도망다닐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고 나만 홀로 남았구나. 외롭고 두려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만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 남았는데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직도 7,000명이 너처럼 나를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남아있는 7,000명의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사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사데 교회 하면 영상 보시겠는데요, 이 사데 교회 가게 되면 그 바로 교회하고 붙어 있는 데가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딸로 나와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기둥이 막 돌 기둥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보이시죠? 저기 아데미 신전인데 지금 돌 기둥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 높이 서 있는 두 기둥 바로 앞에 보면은 붉은 벽돌 집이 있죠. 저게 사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그 바로 붙어서 사데 교회가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데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옆에는 막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참 숭배하는데 자기들이 와서 교회 보니까 이 사대 교회는 조만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말로 기에서 눌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가지고 사대 교회에 나오던 교인들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게 교인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든 어딜 가든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보면은 사데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데 교회가 다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아데미 신전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왜 저 우상의 신전은 저렇게 으리으리한데 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지도 않느냐, 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타락한 사람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냐? 남은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 버리고 예수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 떠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서 보면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환난 당해가지고 아니면 실망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이 남은 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인간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내 믿음 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적용해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어떤 강한 사람이냐? 강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 남는 사람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강한 사람들이 남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이 신앙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남아있는 사람이 강한 성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남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축복인가? 먼저 17절 말씀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찬양도 많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도와주시는 전능자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함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를 구원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 남은 자. 어떤 시험을 환난에 와도 내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이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행동하는 신학자라 그럽니다. 대단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히틀러가 독일을 그냥 독재로 그냥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네퍼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독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학문적인 재능을 아까워한 교수님들 그리고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보네퍼가 아닙니다. 내 동족이 지금 독재자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편안히 공부하겠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독일로 들어갑니다. 가서 히틀러의 독재 치하에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사형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아까운 신학자였는데, 이 보네퍼가 히틀러에 의해서 치하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생각으로는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천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믿는다. 유신론이잖아요. 근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무신론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믿는데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을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데 왜 삶에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움에 빠지고 왜 절망하느냐?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천의 삶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구원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어떻게 하나. 아이고 못 살겠다. 그게 뭡니까? 실천으로 들어가면은 무신론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론적인 무신론자가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면 그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실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100번 수백 번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내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겁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가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는데 하도 박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피난 가려고 합니다. 벗어나고 좀 피난 가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전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죽음의 순간순간도 두렵지 않고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는 전능자라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세상에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정말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핵폭탄이 아닙니다. 원자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대통령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귀신이 무슨 조폭두목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귀신이 무슨 재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귀신이 운동 유도 태권도 유단자들을 귀신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귀신은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당이 굳하고 무슨 전쟁에 점을 치고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 붙들고 갑옷에 되는 거 안 됩니다. 왜? 귀신이 예수 십자가 앞에 벌벌 떠는데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래서 찬송가 207절에 있다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마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모래 면류관 쓰고도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자 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래 면류관 쓰고 쓸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천국 가면 멸류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7장 찬송은 우리가 머리에 멸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그럴 때 모든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집집마다 마치 가정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던 구리뱀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 다 망가뜨려버려 다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구리뱀을 집에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원만불평하니 하나님 불병을 보내갖다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사는 방법이 뭡니까?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 노뱀을 따라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안 보면 죽는다. 그 말씀대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들 에이구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장대에 구리뱀 달린 거 그거 본다고 사나? 뱀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싫어한데 아이고 그 징그러운 거 따뜻한 가보다 뱀 본다고 되냐? 살겠나? 택도 없는 소리. 그리고 안 본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한, 우리나라도 뱀 싫어합니다. 저도 뱀 싫어합니다. 왜 하필 그걸 달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좋은 거 달아놔도 다 잘 볼 텐데. 멋있는 남자 형상을 달든지 뭐 예쁜 여성 형상을 달든지 그럼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뱀을 왜 달았어요? 금은 보화를 만들어 놓고 바닥을 하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는 뱀을 달았겠어요? 순종을 보시려고. 내 말에 너희는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 보시려고 달아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백성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구리뱀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집집마다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집 수호신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 전부 다 깨부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아닙니다. 구리뱀 봐서 광야에 사는데 아무리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전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예수 십자가 빼먹고 자기 지식을 한번 가지고 전도를 해봤는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완전 실패죠. 그래서 깨닫고,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는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17절에 나오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고 말썽 부리면요, 집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늘 근심거리는 거예요. 웃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범죄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없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남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남은 자들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고 봉사와 섬김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온 세상에서 남은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에도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너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마지막에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환난 시대에, 박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믿음 생활한다면 얼마나 그 길이 힘들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이 남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내가 모든 사람들, 천하만국 사람들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유혹과 고난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전 애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명성과 칭찬이 정말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욥이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 망가졌어. 인생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남편인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무슨 사람 사는 꼬라지냐?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험 환난이지만 하나님 떠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을 받는 욥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칭찬하고, 남 칭찬한다는데 왜 이렇게
칭찬하고 그 요셉의 이름, 요셉 명성이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푸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푸르불에서도 살아나고 결국 바벨론의 총리에 오르는 정말로 칭찬받고 명성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맞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 살아날 동안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온갖 비난받고 조롱받으면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들은 천국 가면 주님께서 다 위로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또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요 그런 일만 당할 겁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데 그 교회 갔다가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거 안 보내고 교회 예배 드리러 보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이고, 그런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시큰 벌어가지고 왜 교회도 다 갖다 주느냐고. 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자기들이 볼 때 실패했다 싶으면은 또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음 다 된다며. 예수 믿음 다 된다며. 예수만 잘 믿으면 뭐 다 성공하고 다 안 아프고 다 잘 된다며.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실패하고 망가지느냐. 차라리 예수 믿는 내 주목을 믿든지 뭐 그리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 뭡니까? 참아라,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고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할 것이고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이야, 예수 믿을 것, 그런 생각 가지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 나를 너무 높이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여러가지 힘듭니까? 가정생활도 직장도 사업도 정말 하루로 버틴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힘드십니까?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힘드십니까? 그래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손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지키고 봉사 섬김 지키십시오. 왜?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시작하고 과정이 순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을 놓고 보면 30대에는 기억하고도 싫을 만큼 고난당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50대에 가가지고 기억하고도 싫을 만큼 고난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 뭐 40대에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 인생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순간순간 하나의 과정을 보게 되면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성공자는 바로 남은 자, 믿음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인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지금의 절반으로 반토막 난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데요, 우리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유혹과 환란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언제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지키면서 남은 자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